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신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질문들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그 질문의 답을 파악해야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총 4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리고 내가 왕이 아니냐? 마지막으로 진리가 무엇이냐까지 해서 총 4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질문들의 의도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그 속에서 큰 은혜를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빌라도가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넘기는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땅을 다스리려는 왕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중에도 참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의 그 본문과 맥락이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독과 참된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빌라도가 총독의 역할로 이곳에 왔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기에 그에게 그 땅을 다스릴 권한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 말씀인 18장 31절을 보면 빌라도에게 한 사람의 목숨을 좌우지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빌라도입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님께 첫 번째로 이렇게 묻습니다. 3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 사복음서 모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응답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그 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37절까지 그 답을 미루시는데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이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왕권의 본질에 대한 매우 중요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33절에 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이는 내가 왕인데 내가 총독인데 너는 뭐냐?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인계받은 빌라도는 이 예수님의 죄를 찾기 위해 이러한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주장했느냐 아니면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느냐를 분명히 하려고 하는 이 신문의 질문입니다. 이 대답에 따라서 죄인인가 아닌가가 결정되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하며 예수님께서는 그 왕이심을 인정하시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의 질문이 스스로 판단한 질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유대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질문하고 있는지 되려 물으십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첫 번째 질문,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에 되려 또 다른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그 질문을 스스로 너가 하는 건지 아니면 유대인들을 따라서 너가 했는지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그 대답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빌라도가 만약에
단순히 그냥 유대 지도자들의 불평 불만을 접수하고 그들을 똑같이 따라서 그냥 질문한 것이면 이미 그는 잘못된 궤도에 들어선 거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 왕권에 대해서는 결국 이해하지 못하는 그냥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는 말이었다면 빌라도는 한마디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행히 그는 수동적인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 예수님을 인계받은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그 기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처형을 원하고 있는데 과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범죄는 단순히 유대 전통을 범한 것인가, 아니면 로마법이 그를 벌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가 35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멘. 빌라도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라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내가 유대인이냐라고 하며 화난 어조로 주장합니다. 이 말의 뜻은 나는 유대인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라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말한 것 이상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당신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지금 우리는 빌라도가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실 겁니다. 그냥 등장인물 중에 하나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주체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과의 대화가 점점 우리에게 잘 들리게 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요, 소설이나 허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곳 위에 쓰여진 동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위에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셔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화를요, 그냥 종이 위에 쓰여진 글로 읽지 마시고 실제 이 속에 들어가셔서 빌라도의 이 질문들과 예수님의 그 대답이 살아있음을 여러분 느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35절 이후부터는 총독 빌라도를 넘어서 한 사람에게, 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사람이라는 것을 어쩌면 우리에게 보여준 내가 유대인의 왕, 유대인이냐라고 성낸 빌라도는 예수님께 다시 같은 의미로 묻습니다.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이 빌라도 속에 있던 그런 의문이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의문 속에 빌라도가 이 예수님 그분 자체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 속에는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기에, 자신이 보기에는 아무런 죄도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기에 동족들에게 넘겨짐을 당하였는가라는 질문을 넘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라는 의문이 있었을 겁니다. 빌라도는 지금 재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의문을 표출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속에 담아두고 다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이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제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던 이 땅은 아들들에게 물려주면서 쪼개지게 됩니다. 로마는 그 아들들에게 유화 정책을 펼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유대인들이 정말 골칫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자신들의 종교만 건들면 로마법이고 뭐고 덤벼들기 때문이죠. 반대로 종교만 건들지 않으면 로마법을 아주 잘 지키는 로마의 착한 시민들이 됩니다. 참 이상하죠.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 종교를 인정을 해주면서 로마에게 세금도 내게 하는 유화 정책을 펼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빌라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성격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앞에 있는 이 예수가 로마의 법을 어기지 않은 것은 아마 알았을 겁니다. 다만 유대인들에게 어떤 큰 미움을 샀는지, 그래서 동족들에게까지 어쩌다가 고발을 당했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의 의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속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라는 그 물음을 읽어내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 속에 있는 빌라도 개인의 그 의문을 읽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 빌라도 앞에 드러내십니다. 3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무엇을 했냐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갑자기 설명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무엇을 했냐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표현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나요? 맞습니다. 왕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이 총독 빌라도는 이 첫 표현에서 단번에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관해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오히려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 총독 빌라도에게는 그 의미가 더 와닿았을 겁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내야 합니다. 이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과 그리고 예수님의 슬픔을 우리가 좀 같이 느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선언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들과 같은 나라였고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었다면 예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이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싸움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지금 예수님께서 넘겨주신 거죠. 그 싸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대답 안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슬픔이죠.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인정을 해줄 때 비로소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지지로 인한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문제는 그 본질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자신들에게 왕으로 오신 그분을 지금 십자가로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왕들보다도 참된 왕이신데, 그래서 그분의 나라는 어떤 나라들보다 참된 나라이고 참된 통치가 있는 곳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여러분 그 슬픔이 느껴지십니까? 선언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왕으로, 그분의 나라로,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선언하셨을 때 빌라도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이 지금 왕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음을 올바르게 감지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묻습니다. 37절 초반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생각이 옳았음을 확증해 주십니다. 이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선포하시길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본문으로 인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참된 왕, 진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해서 다른 복음서에는 바로 대답하시는 내용이 나와서 그리 중요한 본문으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총독 빌라도의 신문 중에 하나구나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그 중간에 이야기가 더 있죠. 저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4개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같은 이야기일지라도 더 깊은 이해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도 있구나. 아, 말씀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라는 이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어서 참으로 좋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내가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고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그리고 연하여서 말씀하시길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즉 진리로 통치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속한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예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오셨고 그렇게 그 진리를 지금 증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 속에 속한 사람은 당연히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사역과 연관시켜서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주권적인 진리를 증거하셨고 그 말씀과 그분의 행동 속에서 이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갖고 사람들 중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심판과 구원에 있는 그 나라는 이 예수님의 증언을 듣느냐 그리고 듣지 않느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에 속한 자를 말씀하실 때 분명 속하지 않는 자에 대한 내재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진리에 속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빌라도는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통해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언하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빌라도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들었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나라로 이 빌라도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나라는 예수님의 이 적극적인 진술은 그분의 나라에 관한 내용 전달뿐만 아니라 은연중에 이 진술을 듣는 사람을 그 나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빌라도는 구원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는 진리를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결단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죄수인 예수님께서 그의 재판관을 곤란에 처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백성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초대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도 죄인이고 그도 진리를 처음 접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제가 만약 모태신앙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이 빌라도와 별반 다를 게 없는 한 명의 죄인이었다면, 이 진리의 초대가 왔을 때, 저는 지금 교회를 다니라는 정도의 초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나에게 왔을 때 나는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달콤한 왕들과 그리고 그 왕들의 통치가 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한 분 그 왕을 섬긴다는 결단입니다. 다른 왕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그 거짓 왕들의 통치가 더 편할 겁니다. 그런데 그 편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 지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그러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왕과 그분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라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를 자연스레 우리가 받아들여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참으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그분의 나라에 속하게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왕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르며 그 진리 안에 속한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빌라도에게 자신이 왕이심을 드러내셨고 그분의 나라에 대한 진술을 통해 그분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죄인의 신분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여전히 수행하고 계십니다. 자연스럽게 빌라도를 그의 나라로, 진리의 나라로 초대하신 거죠. 빌라도는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3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슬프게도 빌라도는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의사가 전혀 없음을 보여줍니다. 즉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반문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죠. 그런데 질문이긴 한데 사실 그게 뭔데? 라는 반박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대답도 들으려고 하는 기다림도 없이 휙 하고 돌아서는 빌라도의 모습에서 이 질문의 차가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대면하고도 진리가 뭐냐라고 물은 그의 태도를 통해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답도 안 듣고 바로 빌라도는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넘겨준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아가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것은 예수님의 죄 없음을 고백함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결국에는 자신의 통치에 아무 위협도 되지 않는 이 예수에 대한 판결을 빠르게 넘기려고 하는 그의 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렇게 이 진리에 대해서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빌라도의 이 태도는 진리에 대한 세상의 태도를 우리에게 대변해 줍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나라를 여전히 소개했다는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오늘 본문과 같이 빌라도처럼 냉랭하게 그 진리를 쳐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왕국에 들어가 문을 잠궈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받아들인 성경의 고넬료와 같은,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또한 바울 사도의 여러 동역자들 같은 사람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 진리를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택하심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죄인 취급하고 차갑게 대할지 모르겠지만
그에 굴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 진리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를 여러분 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그 사명을 수행하셨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본받으셔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갈 때 분명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이 진리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진리를 전하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왕이신 그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태어나셨고 이를 위하여서 세상에 오신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신 예수님이심을 이 시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진리에 속한 우리입니다. 음성을 듣는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오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빌라도와 같이 냉랭한 태도일지 모르겠지만 주님, 그럼에도 이 진리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진리를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기도합니다. 희강이와 유준이와 조경자 권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선한 뜻으로 주님 통치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도 이 진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사순절 기간을 끝까지 잘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